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리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 요셉이 갇힌 궁중 감옥에 이 바로의 신하들도 잡혀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바로에게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먹는 문제니까 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들을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이 두 명의 신하가 같은 날 각각 다른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해석하지 못해서 답답할 때 요셉이 안색을 살피고 또 요셉에게 말할 때 요셉이 아주 명쾌하게 분명하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은 3일 안에 살아서 복직함으로 다시 전에 하던 일을 할 것이지만 떡 맡은 관원은 역시 3일 안에 고개를 들게 되겠지만 처형당할 것이라는 해석이었고 또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 답답함 호소하고 혹시 복직하게 되면 이 사실을 기억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잊어버렸죠.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섬기는 훈련을 통해 준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비참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종들에게 팔린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간범으로 몰려서 옥에 갇혔을 때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도 성실했고 간수장의 신임까지 얻어서 모든 일을 다 맡고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 신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꿈은 좌절되었고 그의 비전은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이 갇힌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바로 왕정 감옥이었습니다. 바로의 친위대장이 관리하는 왕정 감옥이었죠.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문은 물론 그 가문 속에 포함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요셉을 준비하시는데 무엇부터 준비하시는가? 철저히 섬기는 훈련부터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옥에서 이 친위제장의 명령으로 바로 왕의 두 신하들을 섬기게 됩니다. 옥에서도 그는 종이었던 것이죠. 같은 죄인이라도 같은 종류가 아니라고 취급한 거죠. 바로의 신하들은 신하로 있다가 왕에게 불경되게 했던가 실수해가지고 온 것이고, 요셉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노예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 안에서도 섬기게 하는 것이에요. 참 억울해서 여기까지 끌려온 것도, 나도 집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내가 노예 출신도 아닌데 그렇게 한 것도 억울하죠. 그런데 그것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죽고 말지, 나 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은 그의 꿈, 하나님의 비전 어떻게 이루어졌겠어요? 그가 왜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느끼지 않습니까? 요셉은 매일 아침 그들을 보면서 안색까지 살피고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어요. 안색을 보니 근심이 있으신데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이 정도로 감지해낼 정도로 성실하다는 얘기는 대단한 감각이 있다는 것이고 섬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누가 그렇게 속 시원하게 자기 속 얘기를 합니까? 신뢰를 해야 자기 꿈 얘기도 하고 대화가 통해야 무슨 말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관원이 요셉, 그것도 종 출신의 이 히브리, 그것도 자기 민족도 아니고 그 노예 출신의 이 요셉에게 자기 속 얘기를, 꿈 얘기를 한다. 이건 보통 신뢰 관계가 아니면 안 돼. 그만큼 거기서도 요셉이 믿음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으뜸이 되고자 한 자는 무슨 자라고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섬기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을 섬기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습들 다 보면은 섬김의 일들이었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섬겼습니다. 세상은 거꾸로 말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말합니다. 섬김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라는 학생들에게 왜 공부를 해야 될 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실력을 갖춰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출세하고 잘하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데, 우리는 서로서로 섬기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직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고 또 자질을 키워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저절로 섬겨지는 건 아시죠? 마음만 있다고 섬깁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저까지 모셔다 드리고 싶은데 운전을 할 줄 모르면 어떻게 섬기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통역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말을 못하면 어떻게 섬기겠어요? 내가 저 사람 병을 고쳐주고 싶은데 내가 고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고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이 나중에 크게 쓸 사람이에요. 아주 크게 섬겨야 될 사람이에요. 왜? 이거는 이집트라는 전체 나라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집트는 그 근동 국가에서 굉장한 강대국이었고 여러 나라를 섬겨요. 왜? 보면 알잖아요. 야곱 가문도 양식을 사러 올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섬기는 작업이에요. 그것이 이게 다스리는 것입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여 무엇부터 시키는가? 섬기는 것부터 시킵니다. 왜? 섬김이 능력이고 주님의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면은 강제로라도 섬기게 하십니다. 그게 몸에 배도록 하세요. 그 제가 알겠어요. 저는 여러분 들어서 그렇지만 전 군대 장교로 가고 싶었어요. 안 됐어요. 이유가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전두환 대통령 때라 가지고 그냥 학생운동이 일상화되어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전반교육 가는 거, 그 늦어지고 이런 것이 신원조의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장교시험 볼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끝에 가서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는지. 그래서 사병으로 갔어요. 늦은 나이 대학원 마치고. 그때 심정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간이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가니까 내 고참이 제대 얼마 안 남았는데 고등학교 3년 후배가 내 고참이더라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고등학교 1년 후배도 기가 막힌 일에 4년 후배가 내 고참이더라고.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고 깎고 그걸 섬기려 하는 거예요. 또 군대 가서도 교회에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기 부임하기 전에 노인요양사 내가 얘기했잖아요. 할아버지 한 분 중풍 걸려서 이쪽이 못 쓰시는 분 제가 다 보살펴 드렸어요. 목욕시켜 드리고 옷 입혀 드리고 휠체어 태워가지고 물리치료 받으러 가게 하고 다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왜 그거를 시켰을까? 왜 이런 일까지 하게 했을까? 집사람은 막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아니야 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목회가 뭐다? 섬김이라는 것을 내 몸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목회는 성도들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그들을 품고 섬기고 그들의 영혼을 섬겨주는 것이 그게 바로 목회의 본질이다. 그걸 네가 머리로만 느끼지 말고 네 몸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코너에 딱 몰리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이렇게 지금까지 쭉 되돌아보건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그 쓰시고자 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허투루 한 시간이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목회장에서 태어난 게 하고 저는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 용어도 익숙하고 그 문화와 환경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었죠. 예배가 익숙하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정말 싫어하고 힘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쓰일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수많은 전공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 잘 나가는 무슨 경영학과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영어 갈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뭐 어쨌든 자기가 진짜로 그걸 출세하는데 필요했다 그러면은 학교를 좀 낮춰서라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과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 저는 왠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 남들을 가르치는 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육도 아니고 그냥 교육학과 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교생 실습 나가고 교사로서 훈련을 받고 또 사회교육 전문요원 자격증 따러 또 실습을 나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는데
주의 종으로서의 그 어떤 일들을 하는데 다 필요한 것들을 요소요소에 집어넣으시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훈련의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연단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 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가말리엘 가문에서 정통 유대교 훈련을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다소 출신이에요. 길기야 다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훨씬 북쪽에 있는 로마의 그 도시입니다. 거기서 유학 보냈던 거예요. 그쪽 유대인 출신이긴 한데 저기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낸 거예요. 왜? 거기서 이제 제대로 훈련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의미 없게 쓰지 않아요. 그는 헬라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또 유대에도 정통한 아주 탁월한 양쪽이 다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유대의 교회 여러 가지 율법에 정통하고 또 헬라어도 막힘없이 그 헬라 사상에도 능통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꺾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 하나님의 딱 손목이 잡히고 하나님의 손에 딱 쥐어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훌륭하게 쓰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결코 하나님께서 헛되게 여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 위한 다 과정이었고 연단이었고 훈련이었고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내 인생이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그런 거 없는데 목사님처럼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지 여러분의 장점을 무엇을 주셨는지 여러분의 경험을 어떤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헛되게 사장시키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께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또 실제로 사용하시고 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 요셉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 감옥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여러분이 지금 한참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될 때라면 요셉처럼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고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나에게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 결코 나에게 헛된 경험은 없다. 이 모든 경험들이 다 어우러지고 자산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요셉이 옥에서 섬겼던 왕의 신하는 같은 날 꿈을 꿨으나 내용이 각기 다릅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은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송이가 맺어서 그 송이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드리는 꿈을 꾸었어요. 요셉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죠. 요셉은 3일 안에 복직할 것이며 전처럼 바로의 술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이제 해몽을 합니다. 떡 굽는 관원이 옆에서 이렇게 듣더니 이거 이 해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꿈도 얘기합니다. 흰떡, 새 광주리가 머리에 있는데 맨 윗 광주리에 다양한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다. 근데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는 꿈이었다. 요셉은 또 해석합니다. 3일 안에 나무에 달려 죽고 새들이 당신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몽했어요. 그리고 8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꿈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저 이 말에 얼마나 이게 의미심장한 말인지. 맞아요. 요셉은 그들에게 꿈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전 여기다 밑줄을 그으면서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봤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꿈은 비전이고 또 동시에 개인의 앞날이기도 하며 인생이에요. 꿈은 그런 의미예요.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몰라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풀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해석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해석을 우리가 알아챌 때 우리 인생이 바른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하게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할 때 그거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엉뚱한 길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누구나 다 꿉니다. 안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꿈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무슨 개꿈이라도 꾸죠. 그러나 그 꿈을 꾼다는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내 인생이 해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바르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모하여 부탁하기를 복직했을 경우, 잘 되었을 경우 말이죠, 자신을 기억해서 바로에게 좀 자신의 사정을 알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해석이 정말 맞거든, 맞다고 생각하시고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은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인데 사실 여기 온 것도 억울하고 여기 옥에 갇힐 만한 어떤 잘못도 사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억울하게 모함당해서 여기 온 것입니다. 이 사정을 좀 아랠 수 있는 기회를 바로에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은 3일 안에 복직했지만 바로의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요셉의 존재를 까맣게 잊었다.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의 꿈이 아니었으면 요셉의 존재는 영영 잊을 뻔했어요. 그렇죠? 2년 뒤에까지 잊어버렸으니까. 내일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인간이 이렇다라는 것을 느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태도가 너무 달라요. 요셉은 또 한 번의 실망으로 좌절했을 겁니다.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 분은 오직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뿐임을 분명히 깨닫는 계기가 됐을 줄로 압니다. 사람은 너무도 쉽게 호의를 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며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급할 때, 옛날에 요즘 그런 짓 안 합니다만 핸드폰이 있어서 급하니까 손바닥을 노트 삼아서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그런 적 있죠? 안 잊어버리려고. 아무리 멍청해도 손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비유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우리 이름을 어디다 새겨놨다고요?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를 기억하신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늘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원치 않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해됩니다. 그러니 뭐 고의적으로 그것을 잊어버렸든 잊고 싶었든 잊혀져 버렸든 아니면은 뭐 실수로 그랬든 아니면 그냥 어쨌든 간에 잊혀지는 것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시고 거기에 소망을 두시고 거기에 삶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16절 말씀,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저는 샤머니즘의 특징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꿈을 해석하려 한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 역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성경과 인생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적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요셉처럼 문자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3일 안에라는 것이 어떻게 알았겠죠? 새 가지가 피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건 3일. 이런 식으로 요셉도 해석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굉장히 곤란해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누가 봐도 클리어하게, 아주 누가 뚜렷하게 요셉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경의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신천지예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신천지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검색하다가 어플이 나왔어요. 어플리케이션 플레이스토어에서 뭐가 나왔는지 해서 국민일보에서 신천지 특징인가 신천지 바로 알기인가 뭐 그 어플이 나왔어요. 하도 신천지에 대해서 그거 하니까 그것을 어플을 깔고 그것을 보면은 신천지 전도 전략 어떻게 하는지 방법, 신천지의 특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이 알아라고 빨리 보급을 해달라고 목회자들한테 요구를 하더라고. 성도들이 하도 많이 넘어가고 피해가 심각하니까. 제가 신천지에 대한 대책회의 가가지고 신천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식의 해석을 해요. 세 가지는 삼일, 뭐 떡은 뭐, 씨는 뭐 이런 식으로 아무 난수표 해도 가듯이 이런 표가 하나 있어요. 씨는 이퀄 뭐, 말씀은 이퀄 뭐는 뭐 그걸 갖고 전부 다 이게 성경을 들이대요. 들이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해석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어거지고 자의적이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개역 개정판만, 개역 한글판만 씁니다. 신천지는. 다른 성경 쓰는 걸 굉장히 막 뭐라고 이단시해요. 우린 영어 성경만 대조해봐도 그 뜻을 아는데 무지하게 만들려고 성도들을. 다른 성경을 의미를 못 알게 하려고 영어 성경도 못 보게 하고 개역 한글판 옛날 버전 그것만 보게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구나. 신천지가 이래서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해석이 아니라 해독 수준이죠. 해독.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당시의 꿈은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계시 방법이긴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그걸 안 쓰신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해석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준비된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의 공통, 어저께 신학교 강의할 때 그 얘기를 내가 했는데 이 성령이 전부 다 공통점이에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누가 썼습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원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을 감화 감동해서 쓰셨어요. 그러면 저 같은 주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또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또 감화 감동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현대적 용어와 우리나라 말로 이것을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역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하시. 그러면 이것을 들어야 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의미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모두 다 모든 과정이 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좀 제발 하지 마시고 주의 종의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잘 깨닫고 들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내시고 엉뚱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바르게 해석하셔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훈련만 얘기했지만 여러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여 준비해가는 과정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시고 때를 기다리시고 또 때가 되면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 해석은 오직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해석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 해석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잊어버리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은혜송복 258장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찬양처럼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그런 영혼이 참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도에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회에서 너의 영혼 우리 볼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도에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을 쓰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요셉처럼 쓰시기 위해 섬기는 훈련부터 철저히 받게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것이 능력이며 그것이 하늘에서 높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도 인생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해석하심을 알게 하시며 내 방식대로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를 결코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만 믿으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도 이것이 필요함을 깨닫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놔버리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처한 모든 환경을 긍정하며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악령의 역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방해를 막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여러 가지 공고하고 힘든 10년들 너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관계가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낭망하며 힘들어하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이런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